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과 왕궁을 다스리던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상징적 이름이고, 유다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태각하는 사내리 군대를 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유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은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기르는 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호되게 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뒤늦게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수르를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요나의 외침에 대한 니느웨와 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절대로 맛볼 수 없음을 엄습히 선고하는 말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히스기야 때의 서기관으로 그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그들과 교섭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도록 이사야에게 파송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시를 만들 때 치매를 방지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예루살렘 주변 산들의 경사진 곳에 바위를 뚫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셈나는 왕궁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을 위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묘실도 만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국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불행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셈나가 왕궁을 다스리는 국내 대신이었으나 이후 서기관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절은 샘나의 패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엘리야 김이 파멸될 것을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샘나는 국고를 관리하던 신하였으나 부패함으로 인해 자신을 위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한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부패하여 나라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대에서 통곡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